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에스겔 37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여기는 지금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죽었던 사람들, 그들의 뼈다귀가 골짜기에 엄청나게 널려 있습니다. 근데 그 뼈다귀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게 했더니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오는 여기 죽었다가 살아난, 죽지는 않았어요. 거의 죽게 되어서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 그 짐승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줍니다. 근데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뼈다귀에 들어간 생기는 죽었던 뼈다귀를 살리는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죽이는 생기.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살리는 생기와 죽이는 생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합니다. 9절에 또 내가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가 있는데 생기를 향해서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망을 당한 자가 누군가? 사망을 당한다는 것은 살해당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죽은 게 아니고 누군가에서 살해당했는데,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남방 유다를 의미합니다. 남방 유다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 망했죠. 그래서 멸망당한 남방 유다, 이스라엘, 그들을 이제 어떻게 한다? 다시 회복시키는 것. 멸망당한 이스라엘 나라를, 남방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망당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어가지고 4절에 뭐라냐면 너희 마른 뼈들아, 그렇게 외치는데 골짜기에 그냥 널려있는 게 다 뼈다귀들이에요. 유럽의 어느 성당에 가면요, 그 안에 실제 사람이 죽은 그 뼈다귀, 해골, 이런 것들로 십자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장식품을 만들어 놓은 그런 교회 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무수하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러한 뼈들이 있는데,
근데 이 뼈들이 밖에 지금 보이는 것은 매장이 된 겁니까? 매장이 안 된 겁니까? 네, 매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매튜 헤일리 주석에 보면 그 뼈들은 납골당에 쌓인 것처럼 무더기로 쌓여 있지 않고 마치 처절한 전투가 벌어져 살육당한 자들이 매장되지 못한 채 있다가 살이 썩어 뼈만 남고 서로 탈골되어 흩어진 것처럼 지면에 이리저리 널려 있었다. 거기에 이제 바람이 많이 부니까 사람이 죽어서 뼈다귀만 남았는데 한 사람의 뼈가 해골, 그 다음에 척추, 팔, 다리 이렇게 그냥 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어떻게요? 흩어져서요. 그래서 어떤 데는 팔들 뼈들만 뭉쳐있는 것도 있고 다리 뼈들만 뭉쳐있는 데도 있고, 그러나 뭉쳤다는 것은 그 근망에 있다는 것이지 쌓였다는 건 아닙니다. 마치 전쟁터에 죽었던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썩어 있는 것처럼 골짜기에 그냥 보이는 게 나무보다는 그냥 뼈다귀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매장이 안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매장이 되었다는 것은 또 어떤 뜻인가? 여기 보면은 곡과 마곡이 나오는데 이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곡과 마곡, 바로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매장이 될 것이다. 매장된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부활할 수 없는, 영원히 죽게 될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멸망은 최종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뼈는 하늘의 시선 하에 골짜기 지면에 있다. 이것은 그들의 종국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매장되어서 다시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요? 다시 뭐가요?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뼈들이 널려 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켜보시면서 언젠가 그들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그 뼈다귀들이 살이 붙어지고 그 다음에 또 피부가 다시 살아나고 그렇게 하면서 숨을 쉬게 되어 생명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다시 일어날 것에 대하여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계속해서 강조한 게 뭐냐면 고토로 가자. 고토로. 우리의 고향인 고토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에 9절에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자에게 이야기하면서 생기로 하여금 살게 하라 그렇게 말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생기가 누구냐?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불어서 성령께서 뼈다귀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시 소생시켜 준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틀림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시 부활시켜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튜 헤일리 주석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들을 소생시킨다는 것이었다. 말씀을 하시는 분은 그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들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그들을 살리실 것이다. 그는 처음 행하신 대로 그들에게 살과 가죽을 입히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생기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광야라는 것은 뭐냐면 황량한 사막과 같은 그런 풀 하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내릴 때에 성령이 내릴 때에 아름다운 밭이 되고 또 숲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성령이
사막의 모래에 들어가서 그 모래를 살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광야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 백성들이 죽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죽어서 그 속에 성령이 내려질 때에, 영이 부어질 때에 그들이 다시 부활하여 마치 아름다운 밭처럼, 마치 우거진 숲처럼 그렇게 생기가 넘치는 생명의 사람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하나의 자연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면 우리가 마치 죽은 존재처럼 아무 활기도 없이, 제가 이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다들 김장할 때에 소금에 절여가지고 며칠 지금 있는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지금 다들 있어요. 생기가 없어. 교회 오면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기쁨 속에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다들 소금에 절여가지고 있는 그러한 배추처럼, 절인 배추처럼 지금 앉아 있어요. 바로 이러한 곳에 뭐가 내려야 돼요? 성령이 내리면 할미꽃도 꽃이 되어서 활짝 피고 그 다음에 숲이 우거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마지막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7교회에 대하여 계속해서 경고를 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 계시록 3장 22절 말씀과 같이 강조하는데,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서머나 교회에 이야기하면서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계속 7교회에 강조합니다. 결국은 마지막 라우디게아에도 뜨뜻미지근한 죽어가는 그러한 라우디 교회에도 살아서 생기가 넘치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숲이 우거지는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가 된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이 생기가 된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에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생기가 바로 창조 때에 그 창조 사업에 동참했던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생기를 부어주시면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기쁨 속에서 생명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여기 메투엘리에서 바로 여기에 생기는 성령으로 해석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그 뼈다귀 들어요. 이제 뭐가 됐어요? 살아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죽은 뼈다귀들은 아무 생명이 없고 생명력이 없이 그렇게 있다가 이제 뭐예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산자뿐만 아니라 효능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볼 때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장에 갔더니 제가 중학교 교목으로 있을 때에 영어 선생으로 왔던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있을 때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시골 생활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골 생활하러 갔는데 그 부인은 또 수학 선생이에요. 시골에 영어 선생과 수학 선생이 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학원이 불티나게 잘 돼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벌었답니다. 그렇게 돈을 버니까 교회 가기 싫어지고 안식일 날 계속 컴퓨터 게임을 밤새도록 했대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 가족이 교회를 안 나왔다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기도하면 환자가, 아픈 사람이 나음을 받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새 그 사람이 학교 다니면서 컴퓨터 중독, 그 다음에 마약 중독, 이런 중독에 대하여 강의하러 다니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자기는 진짜 폐인이었대요. 완전히 폐인이었대요.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려고 여러 번 시도도 했답니다. 그런 그야말로 살아 숨을 쉬지만은 죽은 사람과 똑같았는데 성령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도 정말 생기를 통해서 놀라운 그런 사람으로 큰 군대로 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기는 우리를 죽이는 생기가 아니라 살리는 생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살려줄, 영원히 살려줄 그러한 생기를 추구하는, 또 생기를 달려고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생기를 언제 주시는가? 매초일리 주석에 보면 뼈들 사이에서 움직임 또는 동요가 있었다. 죽어 마른 해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요구받자 움직이기 시작했다. 뼈다귀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예. 팔뼈다귀가 좌쪽으로 떨어졌는데 척추 뼈다귀 있는 쪽으로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뼈다귀가. 예? 발뼈가 저쪽에 있는데 그 발뼈가 또 스스로 움직여서 척추뼈 있는 다리뼈 밑으로 또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차차차차 해가지고 한 사람의 뼈가 다 완성이 되고 또 다른 뼈가 완성이 되고 그게 완성이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것은 여기 보세요. 고레스가 해방을 선포했을 때 성취되었다. 네? 하나님은 포로들의 심령을 불러일으키셨고 그들은 자유의 활용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고 돌아갈 준비를 했던 것이다. 이 말이 이제 이스라엘 남방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바벨론을 포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는 기도하고 처음에 말씀을 보다가 이제 바벨론 생활에 젖어서 우상 숭배에 젖어서 그들이 어떻게요? 다시 우상 숭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남방 유다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지 않습니까? 그 습관이 또 바벨론 오니까 더 어떻게요? 더 우상이 더 많으니까 더 쉽게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화 돼가지고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서 젖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여기저기 널려 있어서 뼈들이 다 널려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완전히 마른 뼈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러한 명령이 내릴 때에 그때서 이 백성들이 맞아, 우리 거기로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회귀 본능이라는 게요, 이게 엄청난 그런 힘입니다. 제가 사할련에 살았을 때에 연어가 3년 동안 전 세계 태평양 바다 다 돌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데, 이 바다 어귀에 나무로 이 망처럼 그렇게 짜가지고 바다 어귀에다가 꽂아놔요. 그러면 연어가 올라오다가 나무에 막혀서 거기서 이제 머물거리는데, 그 고기의 숫자가, 고기의 양이 물보다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민물로 올라가면 맛이 없기 때문에 바닷물이 빠지기 전에 거기서 고기를 잡는데,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포크레인을 뜹니다. 연어를, 살아있는 연어를. 그래가지고 트럭에다 실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이 연어들이 자기의 고향을 가기 위하여 펄쩍펄쩍 뛰어가지고 그 높은 울타리를 넘어서 가요. 그 다음에 좁은 길, 물도 없는데, 물이 얕고 고기가 물보다 더 위로 올라오는 그 정도 얕은 곳인데도 이 고기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서서 움직이지 못하면 누워서라도 막 움직이는 거예요. 발버둥 치면서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바벨론화하고 죄악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레스가 다시 거기로 가라 하니까, 그때서 내가 고향을 가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아직은 생기가 들어있지 않는 뼈다귀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뭐예요? 원위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한 가운데 이제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어줌으로 인하여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데, 여기 고레스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사야 45장 1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이라는 그 뜻의 히브리어가 뭡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고레스는 메시아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순간이 고레스가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명령이 떨어지는 그러한 것과 같은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작동하게 될 때에, 그때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성령이,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메시아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늘 매 순간 십자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금년 1년을 십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죽이는 생기, 계시록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에 또 다른 생기가 나와요. 근데 짐승은 무엇인가? 계시록 13장 3절에 그의 머리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했습니다. 죽게 된 짐승이 누굽니까? 바로 천주교입니다. 1798년 나폴레옹의 휘하 장군, 보르티에 장군에 의해서 피우스 6세가 유배되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1798년도에 천주교가 거의 땅에 죽게 되었다가
1929년 무솔리니 수상이 바티칸 시국에 천주교 국가로 인정을 해주면서 다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서 얼마 전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기독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천주교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천주교의 힘이 강해서 거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우상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일월 시험령입니다. 이제 곧 일월 시험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요새 보세요. 중국이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 다음에 미국 국채까지도 많이 사들여가지고 중국이 큰 소리를 쳤는데 사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물건을 팔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간접적으로 미국을 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관세를 25% 올려놔가지고 지금 이제 중국이 코가 납작해져가지고 미국에 그냥 납작 엎드립니다. 미국에 지금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바로 이 미국이 조만간에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일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전초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뭐냐? 죽었던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짐승이 또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는 것은 바로 일월 시험령을 지키도록, 만약에 일월 시험령 지키지 않으면 물건을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기를 누가 주는 건가? 계시록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했습니다. 여기 용이 누굽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 하는 온천을 깨는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생기는 성령이고 죽이는 생기는 바로 사탄이 주는 생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시험령을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 생기에 의하여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게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살리는 생기를 원하십니까? 죽이는 생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귀 기울이십시오. 계시록 3장 20절에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서 계십니다. 여러분 가년 1년 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심장의 뇌에 예수님을 얼마나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그 순간 예수님을 모시는 그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뼈들로 살아나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베드로와 유다가 있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리는 생기에 의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뭐예요? 살리는 생기를 거절함으로
예수님이 누가 팔자인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나와 함께 손을 떡을 만진 자, 짚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가르쳐줬는데도 유다는 끝까지 살리는 생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자살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2018년도는 다 갔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19년도 우리 성도님들 살리는 생기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 움직임으로 이제 새해는 이 교회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숲이 되어서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평안을 누리고 영산교회 오면은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이 영산교회에서 하늘나라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 생기를 통해서 다시 살아남으로 이 교회가 새해에는 더 크게 부흥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또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생기에 대하여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매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성만찬 의식을 갖기를 원하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